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도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이,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불안해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어디론가 혼자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는데 그 가시는 곳에 제자들은 죽음을 각오해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많은 일들, 함께 해왔던 지난 3년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남게 된다고 하면 자기들의 힘만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제자들도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냥 떠나신다고만 하니까 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떠나는 것이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떠나는 것이고 다시 와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인데, 다시 와서 함께 하게 될 그 모든 일들은 제자들의 능력이나 제자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생겨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신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의 영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가정예배를 인도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이 영에 관한 일들은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이 안 되고 설명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된다라고는 이 과정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굳이 설명을 하자면,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인 영을 주셨어요. 그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영의 숨결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욕심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지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숨결인 이 영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그 능력이 없어져 버리고 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굳이 표현하는 말이, 언어가 영이 죽었다, 혹은 영이 잠들었다, 영이 제 기능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요. 들어도 알지를 못하고, 혹시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 영, 하나님의 숨결인 영을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믿는 성도들의 영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영의 회복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지혜로워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잠깐 떠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의 영을,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음을 믿는 그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같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